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없는 어린이 주일을 맞게 돼서 너무 마음이 허전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꼭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말씀 묵상해 주시고 신앙 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는 행운의 상징이었죠. 세잎 클로버를 네잎 클로버를 찾고 싶었습니다. 찾은 사람들이 그것을 책갈피에 잘 넣어서 말린 다음에 빳빳이 펴진 것을 코팅을 해가지고 소중하게 가지고 다니고 책갈피로 가지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저런 네잎 클로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세잎 클로버 천지인 곳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네잎 클로버를 뒤지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잎 클로버의 꽃말이 행복이더라고요. 그 행복의 꽃말을 알고는 더 이상 네잎 클로버를 찾지 않았습니다. 행운을 찾느라고 곁에 가득한 행복을 놓치고 살면 안 된다는 그 글을 읽고 굉장히 마음에 큰 공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일상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장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평범한 일상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중한 것이었는지 깨닫는 그런 기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일상들이요, 너무 가까이 했던, 그래서 잘 느끼지 못했던 그 일상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것이 값진 은혜였고 또 그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행복을 주고 있었던 것이었던지 깨닫게 됩니다. 작지만 작은 것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너무 평범했지만 절대 평범한 것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인정한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은 다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깨닫지 못했던 은혜가 깨달아져서 작은 것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사소히 여겼던 그런 것들에게서도 감사가 나온다면 오늘 이 말씀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슬플 때가 많아요. 얼마나 짜증나고 밉고 화나고 속상하고 우울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할 때도 참 많고요. 기도하려고 해도 왠지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좀 너무 지나치게 과한 요구 아닌가? 그래서 한편으로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재밌게도 우리 주변에 보면 오늘 말씀을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화내고 쉬지 않고 짜증내고 범사에 불평합니다. 항상 게으르고 범사에 악하고 쉬지 않고 욕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욕해요. 항상 욕하고 쉬지 않고 욕하고 범사에 욕을 해요. 그런데 이 화내고 짜증내고 욕하는 사람들이 그거 어렵다고 고민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노력해서 그걸 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죠? 화가 나니까, 짜증 나니까, 기분 나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항상 그렇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겠죠. 그건 그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거기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예수의 피로를 건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의 3대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시키는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사람일 때, 과거에 그 사람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우리가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어렵게 고민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 안에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확신하고 포기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거대한 코끼리를 길들일 때 이 코끼리가 새끼 시절에 다리에다가 쇠사슬을 묶어서 튼튼한 기둥에 묶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는 쇠사슬의 길이만큼만 움직이게 되죠. 더 멀리 가려 해도 걸려서 가지 못합니다. 결국 이 아기 코끼리가 거대한 힘을 가진 큰 코끼리가 된 뒤에도 그 코끼리는 자기를 묶어둔 그 기둥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 기둥이 옛날에 그 큰 기둥이 아니라 작은 나무에다 걸어놔도 얼마든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못했잖아요. 전에 안 됐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쉬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요, 사금을 캐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강가에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강의 모래를 퍼다가 계속해서 걸으면서 그 안에 남는 작은 금덩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금을 찾으면 그 마음속에 큰 기쁨을 누립니다. 찾았다 하면서 소리 지르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평범했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마치 금을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낼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그 마음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감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안 쓰고 살던 그때가 얼마나 은혜였습니까? 기적과 같은, 지금 생각하면 기적과 같은 나날들이었잖아요. 우리가 다닥다닥 함께 붙어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였습니까?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였죠. 기적과 같은 은혜입니다. 좋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럿이 한솥밥에다 밥 비벼가지고 서로 퍼먹고 있는 거, 그거 너무나도 그리운 추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악수를 하는 것도 얼마나 그립습니까? 지금 손등을 이렇게 마주치는데 이거 성이 안 차잖아요. 손을 콱 잡는 것, 그게 그 순간 서로 정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마음껏 내지르는 재채기, 저는 그렇게 재채기 하거든요. 아치, 그러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얻어맞을 거예요. 얼마나 눈치가 보이나 몰라요. 그래서 막 그 재채기를 참느라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헛바람만 훅 나오게 만드느라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내지르던 재채기가 얼마나 그리운지, 그것도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짜증나게 시달리던 그 만원 버스마저도 은혜의 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또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기적인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누구는 잠을 너무 많이 자서 탈인데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는 그것은 사무치도록 그리운 일상입니다. 밥 먹고 소화가 잘 되는 사람들은요, 누워 밥 먹고 바로 자도 소화가 너무 잘 되는 사람들은 먹기만 하면 체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신기한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은 일상이 환자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이고요. 너무 무료하다고 보내는 하루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소중한 하루하루 아닙니까? 대소변이 잘 나오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걸어 다닌 것도 은혜고요. 우리가 냄새를 맡는 것도 그것이 구린내라고 해도 구린내가 나도 인상을 찌푸려도 그것이 은혜예요. 볼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분들 그 아이들 손가락 발가락이 제대로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잖아요. 평범한 일상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은혜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것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하고도 귀한 것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인정. 우리 아이들이 과거에 유행했던 말이에요. 지금 집에 가서 써먹진 마세요. 이미 지나갔어요. 이렇게 평범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전에 보이지 않았던 은혜가 보일 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전에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가 나옵니다. 맞죠? 작은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두 번째는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기쁨이 없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감사할 것도 없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건 기도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기쁘지 않아요.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방법,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바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친 환경과 위험이 가득한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거친 환경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속에서 계속해서 위기가 닥쳐왔어요. 홍해를 만났죠. 뒤에는 그 애국 군대가 쫓아왔고요. 또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광야 고통스러운 곳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게 현실이니까요. 너무 힘든데 그런 고통이 계속 설상가상 겹치면 어떻게 찬양을 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들이 불평 불만을 내뱉었더니 그들이 뱉은 그 말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 똑같은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한, 믿음으로 기도한 모세는 그가 선포한 대로, 그가 말한 대로 기적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구원해 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들이 고소를 당하고 무던히 매를 맞았습니다. 만신창이가 되도록 매를 맞고 깊은 옥에, 습한 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의 발은 무슨 중죄인도 아닌데 착고가 채워졌어요. 온통 매를 맞아가지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누워있기도 힘든데 착고 맞아 있으니까, 착고 맞아 이렇게 발을 감싸고 있으니까 돌아놓을 수도 없습니다. 어정쩡하게 아마 서서 밤을 지새고 있었을 거예요. 고통스럽게 신음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야 할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어느덧 옥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났는데 그냥 지진이 아니에요. 옥문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냥 지진이 아니에요. 그들을 채웠던 착고마저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건 지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그 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자유케 해버렸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를 통해서 죄수들이 예수를 믿었고, 간수가 예수를 믿었고, 간수가 집에 데려다가 온 가족을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큰 능력을 불러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죠. 믿음.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는 왜 감사를 못하겠어요? 기쁠 때는 왜 기뻐하지 못하겠어요? 기도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기도하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그러지 못할 그때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이 없습니까? 도무지 감사의 제목이 없습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뻐하세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믿음의 선포가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고요, 매임이 풀어지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쏟아지듯이 성령의 은혜가 돌같이 딱딱한 메마른 심령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눈에 감격의 눈물이 흐를 것이고, 입술에 저절로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능력이에요. 우리는 보통 능력이라고 하면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할 때 그걸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병 고치는 거 능력이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기사와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난다, 그거는 능력이 맞습니다. 또 남들에게 없는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 또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등등, 이런 은사를 가지면 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받은 사람들은 또 은근히 으쓱해할 수도 있고요, 교만해 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제가 학생 때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이제 종교부장을 맡았어요. 그 학교가 어느 때 기도의 붐이 일어났어요. 저희 동기들이. 그래서 막 시간만 남은 쉬는 시간에 교회로 달려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임해서 몇몇 친구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방언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나도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시기와 질투에 쌓여가지고 방언을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왜 그랬는지 나한테 와서 검사를 받아요. 나도 방언한다? 쌀락쌀락쌀락쌀락 하고요. 또 어느 날 와가지고 나 영서 쓴다? 그리고 막 휘갈겨 쓰고요. 이게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능력 있어 보이기 때문에 또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값없이 받은 선물은 은혜지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능력은 성도들이 광야 같은 세상, 기뻐할 게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기뻐하는 게 참된 능력이에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부인되는 이 세상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것이 참된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인 이유는요, 그 사람에게 있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상대방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전염시킵니다. 언젠가 사무실에서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누군가 작게 찬양을 불러요. 예수 이름 찬양을 해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사역자가 또다시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럼 어느새 나도 그러면서 그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게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재밌네,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내가 작게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한참 찬양했더니 한 사역자가 또 찬양을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또 하나가 예수님 찬양합시다. 이 사무실이 어느새 침묵하고 있다가 적막했다가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점 크게 작은 일이지만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영적인 싸움은 의외로 작은 곳에서 결판납니다. 의외로 사소한 곳에서 결판이 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불평하느냐, 기뻐할 수 있느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짜증내느냐, 거기에 따라 승패가 좌우됩니다. 여러분, 운동, 축구 같은 거 팀은 보면요, 강팀끼리 마주치면 어디에서 승패가 좌우되죠? 작은 실수에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것처럼 사소한 일, 평범한 일, 매일 반복되는 일상, 작은 것에서 우리가 기뻐한다면, 거기에서 작은 것에서 우리가 감사를 시작한다면,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요, 그 파도가 점점 커져서 커다란 영적인 승리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져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보화를 찾아낼 때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위해서, 또 다른 작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단이 그 성도는요, 틈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틈을 찾을 때 보면 큰 틈 없잖아요. 작은 것에서 틈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것을 감사해버리니까, 작은 것에 기뻐하고 작은 것을 기도하고 있으니까 도무지 틈이 없는 거예요. 그가 영적인 강자인 겁니다. 사단이 그를 틈탈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에게 두 손 드는 겁니다.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